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서 이것은 외적 역사입니다. 마치 사람이 옷을 입고 벗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그 나귀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구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역사로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내적 변화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해버린, 죄와 사망으로 죽어서 태어난 이 사람의 본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여기서 말하는 변화시킨다고 하는 말은 점차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는 변화가 아니라 바뀐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 거듭난 생명으로 바뀐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내적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존재 회복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타락해버린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어서 태어난 사람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 이 역사를 위한 것이 바로 신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의 내적 역사를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기 위한 성령의 내적 역사를 위한 승천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첫 번째가 독생자로 오셨다. 아담으로 인해 죽어서 태어난,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독생자인데, 독생자로 오셨고,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령을 받아들인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이제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이 되신 그 과정, 독생자로 오신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맏아들이 되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였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가 말을 한달지 또는 성령의 역사를 입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푼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역사였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 소리는 우리가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다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외적 역사가 아닌 내적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생명이 아닌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창조의 목적을 결국에는 회복하기 위한,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이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닌 외적 역사가 아닌 내적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을 주님의 재림이다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가 가리키는 말은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올라갈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한 그대로 오기 때문에 올 때도 결국은 보이지 않게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9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 하늘로 가신 그 내용이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신학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꼼꼼히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보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결국에는 올라갈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한 그대로 오기 때문에 올 때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게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말씀의 뜻, 이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인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 결국 응하게 되고 성취하게 될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주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만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마지막 소망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다만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응하고 성취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읽어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므로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완성하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성경에 근거된 믿음이어야 되고 성경에 근거된 믿음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다루어 봤던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오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오시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는 역사를 먼저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를 위한 성령의 강림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로 올려올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역시 바람과 같이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 역시 내적 변화를 위한 성령의 역사 역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게 보이지 않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에서 있었던 성령의 외적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를 지금도 찾고 우리가 갈구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믿음과는 거리가 멀게 되게 되어 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말했던 성령의 역사는 옷과 같아서 입고 벗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었지만, 신약에서 물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역사였었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여기서 말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말이 생명의 역사를 의미를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 그 가득 채운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은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인간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온 몸에 그 문둥병이 다 퍼지면 그때 비로소 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그 이유가 바로 결국은 내적 변화, 생명의 변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생명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생명의 변화, 다시 말하면 존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고, 또 여기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어떤 바람이나 희망이나 꿈이나 목적이 아닌, 주님께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올바르게 임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구약에서의 그 역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함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람으로써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로 여자에게서 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와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과정을 겪음으로 기적과 이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신기한 기적만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 우리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채워져 갈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또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구나, 또 교회가 역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모든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